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7절로 1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방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즉 땅에서 유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제가 사무엘상 7장 7절로 또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처음 읽은 말씀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영원한 다윗의 후손에 복을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읽은 말씀은 사무엘 시대에 그 말씀을 버려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우리 종들이나 성도들을 바라고 대화하고 나면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대화를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마치 사사시대 맨 마지막 사사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사사일 때 말씀이 둔하고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 벗게만 있으면 그냥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희한한 그런 신앙으로 변질돼 가지고서 제사는 드리는데 말씀을 선포를 잘 안 해요. 결국에는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 말씀의 법궤를 우상시하고 그냥 성전에 놓고만 다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용사들이 성전 가서 법궤를 가져와라. 그럼 다 전쟁 이긴다. 우상시에서 법궤를 짊어지고 메고 와요. 레인들이. 그날 전쟁에 대패를 하고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법궤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민족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자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니 갖고 있는 걸 모르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내가 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도 있고,
코로나 지금 2년 반 넘어서 지금 말씀 공부를 안 하고 그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 꼭 법궤를 마귀에게 빼앗긴 나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는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둔한연고라 나중에 아들이 죽고 둘 다 죽고 목이 부러져서 넘어져서 아주 망해버린 그런 제사장의 가문이 있는가 하면은 왕들은 또 국민들이 왕을 세워주시오 하니 사울 장군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정치가 여당 야당해서 또 다윗과 함께 싸우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래도 참 영적으로 좋지 않은 선생 밑에서 배웠던 사무엘은 성전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살린 겁니다. 행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의 맛을 믿는데 이게 법궤라고 생각하고 들고 다니면서 지금 법궤를 마귀한테 빼앗기면 난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참 이게 회개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종들이 벌써 대화하는 거 보면 벌써 알아요. 아, 법궤를 마귀한테 다 빼앗기고 미래에 대한 복지나 후생 복지나 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무슨 재테크를 해서 헌금을 맺구나 이따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그런 시대라고 봐져요.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신실하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뺏기고 법궤가 우상이 돼서 브레스에 뺏겨서 20년 동안 장장 나라가 아주 그냥 존폐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 20년의 세월입니다. 마귀에 뺏기면 잘 못 가져와요. 힘들어요. 그게 어지간한 회개가 아주 힘들어요. 누가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 믿음은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면요 성령이면 그 자리에서 역사해서 기적을 나타냅니다. 말씀을 안 믿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힘들어요. 그게 금식하기 전에는 힘들어요. 그 말씀이 그노라 사실 항상 생각하고 말씀이 입에 된 것은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작금의 이 신앙생활이 한국교회 우리 종도가 성도들에게 정말 마귀의 법궤를 빼앗기고 아주 연약하고 아주 담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것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함으로 삶의 현장이 변화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를 들으시고 새 정부를 주었으니까 이 새 정부가 정말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믿고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이 다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성난 그런 풍랑도 잠잠케 하는 그런 역사를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처음에 했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항상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 죄를 사하고 그 땅도 고친다고 말씀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야훼를 안 믿잖아요. 창조주를 안 믿어요. 창조주를 만들어서 믿어 그들은. 비교 종교를 해도 마찬가지요. 그들은
경전 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불상을 믿든지 나무를 믿든지 돌을 믿든지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을 믿지, 이 하나님을 창조를 믿는 게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인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문제도 이분이 해결하신 것이고, 우리가 잘나서 살아도 결과 딱 보면 지나간 세월들에 내가 잘나서 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어릴 때일수록 더 말씀에 치우쳐서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밤은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는 시간. 내 벗겨지 어디로 갔나? 내 벗기를 막이나 빼앗겼구나. 이런 심령 속에서 내 벗기를 찾는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말씀을 찾아야 거기에 천국이 있지, 말씀 버리고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에 천국이 없습니다.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주님의 공생의 맨 처음에 한 말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성령이 그때 꿈틀꿈틀 하셔요. 회개하면 말씀이 기억이 나고, 회개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 눈에 사무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첫째로 생각할 것은 회개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딱 쓰고 계시잖아요. 십자가 보면 와, 내 머리에 가시관 쓰고 내 머리에 저주를 다 사하셨구나. 이 내 머릿속에 이제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성공의 생각, 절대 긍정의 생각, 절대 착한 생각만 내 속에 있구나.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 옆구리 창을 받았어. 내 생명을 주님이 건져주셨구나. 내 속에서 창을 받은 그 물과피를 다 쏟은 것, 내 생각의 정신적인 죄악, 영혼의 죄악, 모든 이런 걸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양손에 양발 대못을 받았구나. 와, 내가 앞으로는 죄 못 짓게 그냥 남에다 대못을 박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구나. 나는 절대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찌개 맞고 덩어리 가슴 다 갈갈 찢겨서 피멍이 돼서 백포가 홍포가 되도록 피가 철철 넘치는 그런 십자가 위에 피가 내 머리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첫찌개 맞으면 내 병이 앞으로 병도 다 낫게 하시는구나. 나는 뭐라도 할 것까지 거룩한 자가 되겠구나. 나 의로운 자가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패하게 되고, 난 그 믿음의 복음의 말씀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도 깨닫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들춰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딱 뒤에 속의 복음을, 말씀을 실제 사건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뒤에 속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사건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이. 모르니까 그림으로라도 봐라, 영상으로도 봐라. 내가 역사에 딱 십자가 올라가서 너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죽었다. 그 사진이라도 보면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 회개하면 그 사진이 움직이고 활동 사진이 돼서 실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뒤 속의 사건을 보여주소서. 한번 해보세요. 뭔가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첫지에 맞음으로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면 십자가 은혜가 내 속에 새겨지지 않아요. 저걸 마음에 새기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강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저기 있다니까요. 다 잊어버리고 마귀에게 그래 너 갖고 가. 말씀 다 마귀에 빼앗기고 나는 뭘 생각하냐? 여행을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복을 주겠지? 근거가 없어. 근거가.
기도해도 근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미사역으로 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고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복 주십시오. 끝. 그러거든. 어떻게 기도하는 그 내용을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거기에 넣어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마귀가 사라지고 복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 말씀을 희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탕감받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죄 졌는데요, 즉시 회개하세요. 즉시 회개하면 거짓말처럼 우리 신학에서는 거짓말처럼 그걸 인정해 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 사람이 정죄해도 난 회개했어. 그럼 나는 하나님한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왜? 예수를 구세주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안 믿어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면 하나님이 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법으로 딱 기록이 왔거든요. 기록이 온 것이고 저걸 믿으십시오. 너 앞으로 또 죄 질 텐데 회개하면 된다니까. 회개하면. 그러면 그것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다 보면 그게 성화된 단계에 거쳐서 나중에는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세상에 빛이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바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하는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그냥 사건을 믿지 말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말씀이라 그러고 믿으셔야 돼. 말씀, 구약에 있는 그림자의 말씀을 전부 저기다가 실제로 형상화시켜서 우리에게 믿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해야 돼. 말씀의 키포인트 십자가 대속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게 뭐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십자가 대속 복음이 키포인트예요. 복음이. 그 사복음서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사복음서라도.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계신 걸 확실하게 믿게 하고 성령이 나에 계신 것도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죄로 따라 들어온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이런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다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제 예수 믿자고는 상관이 없어. 왜? 모든 죄를 사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죄를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죄가 가지고 온 저주가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질병이 올 수가 없다고요. 왔다면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는 것 뿐이지 그것이 나를 죽이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중에 사명을 다한 자는 그걸 통해서 도구로 삼은 사람이 소환장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신학을 연구해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기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주여 내 벗개를 마귀에게 잃어버린 것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해야 돼. 하나의 벗개를 우상으로 섬긴 것도 용서해 주소서. 이 갖고만 다니지 말고 자꾸 이거 아침에 한 장이라도 읽고 나가시고 저녁에 한 장을 읽고 주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버리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제 아무리 성령 받고 뭐 질병을 고치고 뭐 방언을 다다다다 해도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전부 자기 자랑으로 이제 다 써요. 이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한 300년 지나오면서 얼마나 훌륭해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탁 받아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마른 땅을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쫙 해서 12지파를 세워가지고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 놓았고 300년 후에 가니까 지금 이 꼴이거든요. 말씀은 다 브레스에 빼앗겨 버리고 장장 20년 동안을 말씀 없이 이스라엘이 존재를 하는 겁 지금. 그러니 뭐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사울이 뭐 말씀이 없으니까 사울에게 교만 방자해 버렸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나중에는 벗개 빼앗긴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전부 왕을 세우면 옆에다가 말씀을 복사를 다 해가지고 의자 옆에 딱 놔요. 테이블 옆에. 말씀 항상 보십시오. 왕이시여. 또 복사본을 탁 놓아 항상.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사람 얼굴 봐서 이름이 뭐고 익혀진 것처럼 말씀도 익혀져 갖고 내 마음에 딱 새겨져요.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꾸 보면 그것이 익혀져서 얼굴처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래서 미스바 회개운동이라 그래. 미스바 회개운동.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해서 에베네셀의 비석을 딱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요 사무엘이 전쟁터에 가서 백성 다 모이라 그래. 지금 전쟁터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막 치고 올라와요. 그 중에 전쟁터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이라 그래. 산당에 다 모여라.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전쟁터에. 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을 잘 알아요.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안 믿은 백성들 덜덜 떨고 두렵지만 말씀을 믿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따라서 백성들이 왔어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 회개운동에 물을 붓고, 물로 씻는 것도 되지만 말씀이 물이었도 물을 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사무엘이 금식하고 종일 금식해서 범죄했다고 이와 같이 토로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나 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번갯불을 치고 해서 그들 어지럽게 해서 다 도망가게 만들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전쟁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무기가 주인이 되질 않아요. 이북의 김정희가 제 아무리 핵무기를 수천 개를 만들어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는 겁니다.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나라를 패하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니까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잘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율법도 다 들어요. 거기에 전부 다 들어요. 잘 읽어보시면 아주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영적인 해석은 없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쉬울 수 있어요. 이 성경 하나인데 이게 경전이 하나인데 이거 일주일이면 딱 읽습니다. 이거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일주일 딱이면 딱 한 번 읽어. 정독으로 천천히 제가 읽어봤거든. 딱 일주일 걸려요. 그 다음에 또 읽으면 6일 걸려. 또 읽으면 5일 걸리고 그렇게 돼요. 정독해버리면 많이 읽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독을 하면서 의미를 깨닫고 읽어야 돼요. 한 번 읽는 것이 100번보다 나아요. 아무리 속독으로 많이 읽어도 그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전 속독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또박또박 한 장씩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아무 의미 실패가 없어요. 말씀대로만 살면 못 사니까 실패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 벗개를 빼앗긴 말씀을 빼앗겨버린 나를 두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면 십자가 대속을 믿은 자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구약에는 성령이 내 속에 안 들어와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어. 그때는 무조건 심판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심판에서. 아주 제적으로 선지자나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도와주셨지만은 성령이 사람 속에 못 들어 물질 속에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물질입니다. 육체예요. 그 특이한 거예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밖에서 영이 역사하고 따라다니며 천구천사가 호위하고 다닌 것뿐이지
이 지상에 맨 처음 성령을 품고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육체로.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내가 이름에 물로 침례를 받을 때 하는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겠다. 그 말씀이 착착 들어맞아서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문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게는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반드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닌데요, 그래도 그거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일단 들어와서 선택해 버린 겁니다. 선택받은 자는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인 지 몇십 년 됐는데 복을 못 받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이 받게 되어 있어요.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요. 언젠가는 어떤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나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말씀에 100% 순종할 때쯤 됐을 때는, 그때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 안 하니까 지금 연단 받고 시험을 받고 역경을 거치고 그러고 다니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해 하는 것이 우리는 연단을 받지 않고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워낙 우리가 마귀에게서 많은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요 하드디스크에 딱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기억이 돼서 잊혀지지 않아요. 뭘 보면 금방 유혹받고 그래 되거든. 이걸 지워버려야 돼요. 그것이 지워지지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희미하게 잘 안 보여요. 내가 옛날에 그랬었나? 그래져요. 자꾸 그걸 기도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면 옛 더러운 것들이 다 희미하게 다 지워져서 우리가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결해지면 성령님은 성결을 가장 좋아하셔요. 성령님이 깨끗한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성령이 회개를 많이 하면 내 몸을 입고 활동을 하셔요.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들으시고, 입술을 열어서 제신 말씀해 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복을 반드시 받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회개하면 그래서 성령이 내 몸이 깨끗한 것을 알고 기지개를 펴시고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하세요. 그걸 느끼려면 한 번도 안 느낀 분들은 한 3일 금식 해보세요. 집에서 하지 말고 집도 놓고 자식, 남편, 아내 다 있고 한 3일 딱 올라가서 독대를 딱 하세요. 하나님 앞에 딱 독대하면 3일 안 돼도 금방 만나죠. 금방. 그거를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해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지, 내가 성결치 아니하면 성령이 돕기가 힘들어요. 돕기가 힘들어요. 우리 믿음은 스스로 나에게 경배를 드려라,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내리치고 성공하실 능력이 있지만은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물질 속에는 믿음은, 이 마음 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 경외하고 스스로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믿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낭떠러지 섰을 때는 하나님이 강하게 순간적으로 건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왜? 선택한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고 도와주는 사실 항상 기억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줍니다. 깨닫고 회개해야 도와주지. 항상 그런 우선과 차선을 언제나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막무가내 믿지 마세요. 우리는 근거가 정확하거든. 이게요.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근거들은 믿으면 얼마든지 믿음이 변질이 안 돼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하셨거든요. 영원토록.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직분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싫어요 그래도 그 붙어 있어요. 항상 내 안에 계셔. 그냥
너 실례야. 그냥 눈 감고 있으 마. 네가 스스로 함께 영광 돌릴 때 내가 이래서 도와줄게.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 같이 가요. 그 자리에 딱 같이 가서 성령 옆에 계셔요. 천국 가면 성령도 함께 살죠. 우리가. 그때는 우리 물질 밖에 나오셔서 성령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이거 정확해요. 어떻게 변경을 시킬 수가 없어요. 1점이라도 변경할 수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 성령이 와서 능력을 행사하시고 권능을 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보여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닮아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분은 목사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르거든요. 이래서 우리는 고품격을 갖고 사는 것이 원칙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성령 역사에서 모습을 만들어내요. 말은 모형이 있습니다. 말은 형태가 있어요. 제가 그림 설교를 하는 이도 그런 형태가 있어요. 말은 형태가 있는 것을 성령이 우리 모습으로 형태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기 9개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죠? 사랑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희락 웃는 모습, 화목 서로 화목한 모습, 그죠? 오래 참는 모습, 길을 쓰고 참는 모습 보이긴 보이지만 자비, 선하고 착한 일, 충성스러워 부지런한 일,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모습. 그래서 추상적인 것 같지만 저것이 성령을 통해서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 예수를 믿으면 아주 고품격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성령 충만해서 고품격이 딱 되면 사람들이 바라보고 눈을 두리번 거예요. 와, 저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지 같더니 예수 믿고 이상한 사람이 됐네. 바짝바짝. 바짝한 게 좋아서가 아니라 아주 겸비하고 바르고 헛소리 안 하고 행동이 바르고 그래서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다. 그거 인정을 해주잖아요. 저분은 틀림없이 교회 다니니까 신용이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말씀을 다 빼앗겨가지고서 전 교회 다니면서 저래?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빼앗긴 거거든. 마귀가 가져간 거거든. 틀림없이. 이거 다시 가져오려면 엄청난 고민이 있어야 돼. 금식하고 회개하고 해서 그래서 말씀이 찾아와야 돼. 여러분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이 밤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회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전쟁통에 회개운동을 해서 금식함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우레를 나타내가지고서 블레셋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취임사인데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그걸 제가 믿음으로 봤을 때는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자연계시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거 볼 때 무지개는 성경에 딱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어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의 근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계시에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전쟁은 야에게 속한 것이지, 여러분의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다 고생도 야에게 속한 것이지 여러분께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그냥 거둬주시면 돼. 그냥 그 하나님 주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소유권이 없어요. 사실은 피조물들은 소유권이 별로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입히고 먹여주시는 거지. 사실은 죄에서 쫓겨난 것이지, 앉았으면 지금 내 동산에서 먹고 그 마신 거 누리는 것 전혀 걱정 없는 존재로 육체를 입고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을 텐데,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사는 동안만큼이라도 요 마귀에 대해서 우리 할아버지 아담과 할머니 하를 속인 그 마귀놈들을 쫓아버리고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 목적이 그게요. 첫 번째 목적이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말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를 선택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 우리를 먼저 구해라. 그래야만 네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릴 거 다 주겠다.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그 말씀을 모르면 이 뒤바뀌어서 마귀 편이 되는 겁니다. 말씀 모르면 다 내 마음대로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 물론 뭐 회계 담당자는 그런 것이 참 은사고 하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는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 일이 안 되더라고. 안 돼요. 계산. 내가 원하는 그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계산하는 바람에 그냥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네 계산이 그러냐? 그것만 가져라. 그런 걸 저는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걸 굉장히 체험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신앙의 거장들이 기도를 올릴 때 많이 깨달아야 돼요.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보는 게 성전이고 보는 게 다 제사진의 모습이고 보는 게 제물의 모습이고 다 뭐 실천 신학적인 100% 막 다 전수한 사람이 되잖아요. 선생님이 조금 우쭐해서 그렇지 사무엘이 성전에 있으니까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영이 자꾸 불러. 선생님한테는 영이 계시가 오는데 사무엘에게 계시가 와. 어릴 때부터. 그래서 훌륭한 최초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라가 강성하게 만들어 주는 분이 바로 사무엘이고, 그분이 국민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함께 구해서 허락을 맡아서 할 수 없이 왕을 세운 겁니다. 왕정 정치가 시작될 때부터 사사시대보다 더 험난한 고통과 싸움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하고자 하면 그래요. 사사시대로 그대로 갔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왕을 세우는 바람에 열왕기 상하에 보면 전부가 구테타 이렇게 해서 다 죽여버리고, 이건 뭐 왕조가 바뀌고 나이지 법석을 치고 인류 역사 6,700년 피난하는 전쟁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도 왕정 정치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마다 다. 이스라엘도 왕정 정치 지금 국무총리 있고 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성전이 있어서 아직은 선민으로서의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 겸비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만 예수만 구주를 믿으면 아주 100점 만점인데 거기도 그렇게 성경 해석을 못해서 말씀을 마귀에 뺏긴 겁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해. 지금도 전쟁 무기 갖고 대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고난 중에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말씀은 있는데 욥기가 부자가 됐어요.
시험을 당했어. 뭐 죄 없이 시험을 당했어.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안 했는데 막 큰 소리 쳤다고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앞에서 네가 큰 소리 왜 치니? 그게 죄래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해. 그거 가지고 이거 금시보다 더 무시무시한 거야. 티끌과 재 가운데서 재를 뿌리며 회개하는 거 막. 그 큰 소리가 한 것 때문에, 하나 때문에, 큰 소리 하나 때문에. 내가 언제 죄졌냐고 이런 얘기 하나 친구한테 하고 사람들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주님, 내가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성장. 이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 기록이 돼요. 이거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를 지은 게 아니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만 듣고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한번 성령이 신약에는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눈으로 보고 분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보고 만들어 줘요. 예수 얼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림, 그 그림은 그림자도 화가지만 영의 역사에서 그림의 그 얼굴을 이렇게 보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욥기 시대에 성령이 밖에 있는 것과는 전혀 취향이 달라요. 그 성령이 밖에 있는데 욥기가 이게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눈으로 뵈면 죽어요. 죽어. 성령 안에 죽습니다. 구약에는 눈으로 보면 죽게 돼 있어요. 신약에는 성령 우리가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도 안 죽어. 자식을 죽이겠어요? 안 죽여요. 이제는. 옛날은 백성이지만 지금 자식이에요. 자식. 그래서 이 은혜 시대에 사니까 신학을 연구해 보면 와, 은혜가 이렇게 큰가. 와, 구약은 죄만 안 짓고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신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고 한두 번이라 수백 번 하다가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내가 기도를 하고 대면할 수 있고, 이건 뭐 제사장이나 신부나 뭐 대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직접 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처럼 저와 여러분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직접 볼 수 있어요. 이제 눈으로 주여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보여주신 분이 계시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럼 내가 그대로 그림을 그릴 거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은혜가, 이게 성령 시대, 은혜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진짜 저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시대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의 긍지로 삼고 날마다 아침마다 회개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이고요. 회개하는 것이요, 잘 사는 거예요. 잘났다고 막 이렇게 교만하는 것은 그거 실수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말씀을 다 알고 하면 괜찮겠는데 모르고 하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이 회개만 잘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든든해져요. 회개만 많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회개한 자는 성경을 또 들춰봐요. 내가 뭘 잘못했나 찾아본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머리만 이고 다니지 말고 가슴 품고만 다니지 말고 자꾸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은 가정에 계시니까 이 예배 끝나고 반드시 읽으셔요. 그리고 주무셔야 돼요. 할렐루야. 가능하시면 이 기침 안 하시고 열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마스크 딱 쓰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비결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왕에서 하나님 믿었으면 그 복 받고 살지 뭐 이렇게 야단 맞고 징계 받고 살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쟁을 다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도 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힘들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